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아니죠. 특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그 좀 선지식, 그러니까 미리 경험하는 내용들 없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잘못 해석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주 꼼꼼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강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는데 이 내용은 오늘 그냥 서론적인 차원에서 읽는 것이고요. 다음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만큼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네 짐승, 24장로, 천년왕국, 14만 4천 명, 열뿔, 뿔 위에 난 또 뿔, 666,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어려운 표현들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 영이 나와요. 아니 성령이라면 한 분이실 것 같은데 왜 또 일곱 영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표현들, 어려운 개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처방, 어려운 표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깨달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보통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합니까? 그렇죠. 패스.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어려워요.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한스러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였는데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내가 참 신앙생활을 정말 더 제대로 행복하게 은혜롭게 힘있게 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냥 그걸 지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것은 감추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한 권을 보면 저 많은 분량을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공부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체 그 뜻에 비하면 정말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데 그 일부분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의 그 말씀과도 이어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평안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계속해서 좀 두려움을 일어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단, 사이비 이런 교회들은 자꾸 막 두렵게 해가지고 뭔가를 막 바치게 만들죠. 그것이 뭐 몸의 헌신이든 돈의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막 바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겁내게 만들죠. 겁을 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막 윽박 지르고 두렵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무엇이 임해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섣불리 알거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런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무서운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 한번 볼까요?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 자,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가 누구를 묘사한 내용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읽어보셔서 바로 안 나오는군요. 이게 예수님을 묘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눈에서 막 불 같은 광선이 나오고 입에서 막 좌우에 날섰으니까 양쪽 어디를 휘둘러도 다 사람은 쭉쭉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을 막 겁박하고 성도들을 막 불안하게 해서 뭘 뜯어먹기 좋겠죠. 그래서 만일 그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이단 사이비에 휘둘릴 일이 없을 텐데 본인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줘야 이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막연히 무섭게 여겨지는 분들을 위한 처방은 뭐냐면 최후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서 읽으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다른 65권의 성경과는 다른 특이한 책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이제 이부 보시면, 다른 성경들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은 좀 무섭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좀 또 편안하게 느껴져요. 자,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요한계시록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뭐 스가랴서, 이런 책들이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책들이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묵시문학이 뭐냐? 이 묵시문학은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역사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다 보니까 상징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데, 그 상징들이 매우 매우 기이하고 무섭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다니엘서, 또 뭐 스가랴서, 에스겔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읽으면 막 무섭고 막 그러니까 잘 읽지도 않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성경은 전체로서 이어지지, 어떤 책은 무서운 책, 어떤 책은 은혜로운 책,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른 65권의 성경들,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성경들의 모음집이에요. 66권의 성경들이 한 권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은 좀 별종이냐? 정답은 뭐겠어요?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성경이다. 여기서 평범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성경들과 궤를 같이 하는 지극히 비슷한, 똑같은 그런 차원의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볼게요. 묵시문학이란 뭐냐? 자, 여러분 묵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묵시라는 것은 뭐냐면 주전 2세기 그리고 주 1세기, 즉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바로 직전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기까지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종말론을 다루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좀 무섭게 느껴지는 책들. 예를 들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종말.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구도가 거기에 나오냐면 싸움, 전쟁, 전투. 그래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어떻게 매듭지어집니까?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 본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 일부러 제가 어떤 책의 몇 장 몇 절인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구절 어떤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이사야 나왔어요. 또 자, 제가 원한 답은 요한계시록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보네요. 딱 보면 요한계시록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 심판의 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딱 하는데 정작 이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요.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요? 구약 성경을 그만큼 안 읽었으니까. 이 부분을 건너뛰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지 성경을 좀 게을리 읽은 사람인지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묘사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것은 스가랴서의 내용과 일치하는데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낯설게 여겨진다면 그만큼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좀 등한시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은 주전 2세기부터 1세기까지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시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그 시대만의 독특한 특성이 담겨 있는 그런 묵시문학 중에 하나다. 그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책을 연결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것과 비슷한 묵시문학적인 책들이 많이 있었어.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의 내용들을 여기저기에서 짜집기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의 이름을 붙인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그 정경성을 훼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자,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장르로 한정하려는 그런 시도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문학 장르 중에 한 권일 뿐이다. 심지어 그것을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는 아주 좀 흉악한 계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다른 책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개신교회에서는 그러한 좀 잘못된 관점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구약을 멸시해요. 신약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신약 성경만 따로 떼어서 보려고 해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결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신약과 구약을 분리하고 신약에 우선권을 두고 심지어 신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보고 구약은 구식이고 구약은 버려도 되고 구약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영하는 것이지 구약은 필요 없거나 구약은 쓸모없거나 구약은 구식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약 성경을 더 잘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더 선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구태의연하고 버려도 좋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책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이 분량이 한 3배 정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 배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이고 설명해 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제대로 알려면 신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성경 65권, 그 책들과 같이 동일하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책이고, 또한 앞에 65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종합한 성경의 결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세예요.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정통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가 구분이 됩니다. 자, 말세는 뭐냐? 좁은 의미에서 말세. 자, 좁은 의미라는 게 뭐예요? 아주 짧은 범위에서 볼 때 말세는, 혹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은 곧 최후 심판 날이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좁은 범위에서 말세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날은 말세입니까? 말세 아닙니까? 말세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은 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은 말세예요. 넓은 의미에서 말세는 언제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초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때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재림은 이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죠. 이 시기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가 곧 말세다. 왜? 마지막을 향해서 이미 주어진, 결정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앞에 말세라고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또 분리하시는 그 시간,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다. 자, 왜 성령의 시대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는 시대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또 왜 교회 시대겠어요?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어떤 계시를 받아서 혹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마도 정말 희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시고 구원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요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뭐 고넬료 같은 사람 환상도 보고 하죠. 하지만 교회 시대인 이 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대에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막 쓰이고 막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그 소중한 영생의 복음을 담아놓는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겠죠. 하나님 왜 줍니까? 이렇게 험하고 더럽고 추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어떻게 그런 귀한 영생의 복음을 담아놓으실 수 있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우리를 보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시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심판의 날만 놓고 그것을 말세라고 본다면 지금은 말세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이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를 말세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인가? 자, 역시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가 있습니다. 좁은 범위에서 본다면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인부터가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목회의 대상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투철하고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사람인데,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때가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죽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닥에다가 예수님의 성화를 딱 놔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랄지 이런 그림을 놔요. 그리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 그런데 그것을 차마 밟지 못하거나 혹은 주저하면 바로 죽여요. 이런 식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실제하지 않는, 그냥 말로만 격려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쌍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도 임박한 핍박 앞에서 두렵고 긴장이 되고 초조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어요. 반모섬이 어딜까요? 반모섬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섬이에요. 그 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유배를 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교회의 지도자니까 그를 이 로마 제국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엔 또 순교하겠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던 요한이 간절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버릴 정도로, 신앙을 버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 아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돼요. 왜? 넓은 범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질문을. 과연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과연 염두에 두었을까?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 나라, 족속은 뭐예요? 민족이죠. 백성, 방언,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예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여러 백성들과 여러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자, 이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던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단 사이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극소수기 때문에 빨리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또 현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소수의 택함 받은 자, 그것을 강조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나 조금 더 늦으면 저기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이 말씀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보니까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원받는 자들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내려놓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문이 좁은데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피난 행렬 갈 때 보면 막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에 이르면서 세상에서의 자랑,
육체의 쾌락, 이생의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려면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 다른 것들로 막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군사를 찌운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구원에 이를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왜?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우겨쌈을 당해서는 안 돼요. 너무 막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왜?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을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왜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셔요. 그런데 내가 혹여라도 내 내면의 교만 때문에 혹은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렇게 이 믿음 생활을 중단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좀 두려울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꼭 읽고 공부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각각 한 권의 책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 전체로서 한 권이에요. 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가, 자, 미국은 한 나라입니까? 50나라입니까? 50나라잖아요. 그 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위들이 전부 주 정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50개 나라가 모여서 미 합중국을 이루고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이 각각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로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서 66권 전체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창세기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서막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결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서론만 읽고서 그 책 전체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창세기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살짝 눈치를 챌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책의 결론을 알면 그 책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앞부분을 읽든지 중간 부분을 읽든지 끝부분을 읽든지 이 책의 결론을 알면 그 책의 어디를 보든지 그 책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결론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막 여러분 이렇게 소설 같은 걸 보면 재밌으라고 막 중간에 막 틀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막 주인공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리면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잘 공부하고 정확히 깨달으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꼭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너무 낙심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알지 못하면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기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간간히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 가운데 잘 나가다가 휙휙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학폭.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막 학원 폭력 해가지고 나중에 유명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유명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고발하잖아요. 만일 그 학생이 내가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스타가 될 줄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안 살지 않았을까요? 그가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너 10년 후에 큰 스타가 돼 있을 거야. 그렇게 알려줬으면 그가 안 좋은 질 나쁜 학생들하고 어울리다가도 거리를 두겠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괴롭혔던 애들 찾아가가지고 막 사과하겠죠. 아, 지금 너한테 사과하니까 나중에 이 일 문제 삼지 마. 막 이러면서 착한 애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과 이 교회 공동체와 나아가 온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좀 고생스럽고 지금 좀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움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빛이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막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고 정말 가치 없게 끼어지고 이 교회가 정말 이래서 될까? 이렇게 정말 처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만일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주셔서 아주 풍족해질 것이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지금 좀 어려워서 내가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정말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막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하고 그래도 별로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내 앞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의 무게가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러운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큰 그림뿐만 아니라 작은 그림인 우리의 인생에서도 힘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 불안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명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교회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거룩해진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우리가 제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 이런 데서 주로 요한계시록 이런 비유 강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러한 그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한국 땅에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아니 그 얘기 5분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요. 1분만 들어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한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듣기만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들은 정보 중에서 틀린 것들이 많아요. 또 알 기회가 없었거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전한다고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또 제각각 해석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럴까 봐 아예 그냥 덮어놓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주 막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다 해버리면 거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았지?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막 속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나 이런 데서 그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단 사이비 막 사람들 모으는 그런 사람들한테 쓸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 반박하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다 시나리오대로 막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가는데 거기에다 뭘 반박을 해야 뭐가 되죠. 근데 반박을 못해.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단 그 사이비 단체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접근할 때는 항상 인상이 좋으시다, 또 참 선하게 생기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한 다음에 접근하죠. 그리고 아니면 또 설문조사 한다거나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좀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 또 협조해달라 그러면 또 기꺼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들은 딱 봐가지고 기독교인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타겟으로 합니다. 불신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미혹하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그때 성탄절로 하느냐, 또 진정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너무 질려가지고 나는 성경이 없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놓고서. 그런데 그렇게 3시간을 얘기했어도 돌아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미혹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최소한 그 이단과 사이비보다는 요한계시록을 더 잘 알아야겠죠.
그들보다는 더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박사 수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읽고 더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제 이제 은사이신 오카나 목사님이 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고 제자 훈련에 평생을 바쳤냐면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좀 올바르지 못한 목사,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 이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냐면 목사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때 그것이 잘못 해석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그렇게 목사에게 막 항변하고 캐물을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그 중심 내용을 목사가 혹이라도 실수로 잘못 해석했을 때 목사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물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좀 보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쓴 책들을 번역된 책들을 봤을 때 아, 이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면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보다는 번역이 어려워서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게 돼 있어서 혹은 말투가 옛스러운 표현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쉬운 성경이랄지 이런 책들을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더 열심히 읽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이 가운데 담긴 계시록 가운데 담긴 깊은 뜻을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는 사탄의 희생양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오히려 사탄의 괴계를 뿌리치고 물리치고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길에 이르도록 힘써 일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